샬롬. 오늘은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찬송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의지하세 나의 사모하는 전세 오늘 합심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동체 지체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이 영적 각성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마지막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잃고 완전하게 물러가서 우리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빗겨간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병자를 고친 사건은 고향 땅이 아닌 다른 곳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사렛에서 배척 받으신 사건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는 성령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의 기록 시기가 주후 59년에서 63년이거나 혹은 주 70년대나 80년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성령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는 12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이 같은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이미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 가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고향에 퍼졌다고 합니다. 누가는 그 소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3절에 속담 내용을 언급한 것을 보면 광야 시험과 고향에서의 귀향 사이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들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요한복음 4장 42절까지의 사건들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홀레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도 그런 행적들로 인하여 기적들로 인하여 놀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실 정도로 놀라운 가르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에서의 율법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르침에 있어서 탁월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활성화된 이 회당 예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자기들의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유대인 성인들은 회당 예배 시 순서를 정하여 성경을 읽는 순번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되시기까지 회당 예배와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이나 루터란 혹은 예배 경신을 공부한 목회자나 교회들에서 예배 시에 설교 본문 외에 성경을 읽는 것을 봅니다. 가톨릭이나 루터란은 평신도가 예배 시에 구약에서 한 곳, 신약에서 한 곳을 각각 읽습니다. 장로교 같은 개신교에서는 주로 교동문으로 성경이 있는 것을 대신합니다. 여기서 성경 읽기는 구약과 신약에서 발췌한 본문을 읽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같은 개신교에서는 성경 읽기, 즉 교동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고 설교 본문에 사용하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귀향하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책을 펴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데를 찾아 읽으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성경책은 이사야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받으신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당신에게 적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이 말씀은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그런 인증이 있었습니다. 광야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파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고향에서 당신이 단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구약에서 예언하고 대망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천명한 것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이 오늘날 당신에게 응하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의 그 동네 사람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서 그들의 시대에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입이 딱 하고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달력상의 핵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시기, 즉 메시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봉독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너희들은 메시아의 시대를 보았고 경험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은혜로운 말로 받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음의 말에 기분이 몹시 상하였습니다. 그것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앞에도 21절로 23절 말씀과 연결된 그런 말씀에도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반드시 의사야 너는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그 속담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갈릴리 여기에서도 행하라 라는 그런 말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의 한 과부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워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이방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회당의 고향 사람들은 모두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았던 것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바로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 선택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렙다 과부, 이방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보다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말에 화가 나고 열을 받아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그들에게 굴러 들어온 복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발로 차버리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이 같은 사실을 30절에서 매우 회화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은혜의 해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을 뜨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의 은혜의 해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 구원의 은총, 메시아의 시대를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바로 메시아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선물을 그냥 지나쳐 가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를 비껴가지 못하도록, 그냥 지나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배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을 비껴가지 않도록, 그냥 걸러지지 않도록,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